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가운데서 생명이 유지되는데 고산지대에는 산소가 희박합니다. 고산지대에 올라갈 때 이 공기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끼듯이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다가 물이 내 생명의 근원이었구나를 알 때는 육지에 나와서 죽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바다를 보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다. 물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없듯이 우리가 찬송가 가사 304장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이 3절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원래 성경은 종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 갈 때 파피루스를 오려서 껍질을 오려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파피루스에서 바이블이 나왔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양의 가죽이나 사슴 가죽에다가 성경을 썼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쉽게 종이로 된 성경책을 볼 수 있지만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책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한자로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의 고마움에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된 빛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를 따라서 감사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축복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한 바가지의 시원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그 펌프에다가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냥 펌프질만 하면은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마중물을 부으면은 그것이 축복을 끌어올리는 생수와 같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과 같기 때문에 헤아리지 말고 찰스 스펄전이란 설교가는 하나님 앞에는 계산기를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 고을을 잘 다시는 원님이 인자하고 어진 원님이 있었는데 한 번은 착한 농부가 부지런하고 착한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그 원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포장을 잘해갖고 받으세요. 원님께서 이 마을을 잘 다스려줘서 농사가 이렇게 잘 돼갖고 정말 장정의 허벅지 많은 하얀 물을 진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을 원님이 너무 감격해서 하인을 불렀어요. 요즘에 강가에서 들어온 좋은 물건이 있느냐? 저 착한 농부한테 내가 뭔가 선물을 주고 싶다. 그랬더니 하인이 힘센 항소가 한 마리 묶여 있는데 그럼 끌고 오너라. 그래서 상을 줬어요. 무 하나 바쳐갖고 뭘 받았다고요? 항소를 받았어요. 이 착하고 마음씨 고운 농부를 그냥 돌려볼 수 없으니까 그 강가에 매이는 항소를 풀어서 선물로 하사했어요. 근데 소문이 났어요, 마을에. 그 마을에 꼭 어떤 사람이 있나 놀부 같은 사람이 있어. 인색하고 기어는 아니 무 하나 줘갖고 항소를 받았다면은 내가 이번에는 우리 집에 있는 소를 끌고 가야 되겠다. 소를 가지면 땅을 줄 것 같아. 그래서 소를 끌고 가서 원님께서 마을을 잘 다스려 줘갖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참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 소를 받으십시오 했더니 또 하인을 부르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강가에 들어온 좋은 물건은 있냐 하니까 그 아주 잘생기고 아주 맛있게 보이는 무가 있다니까 그걸 내주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과 같은데
계산하고 헤아리면은 구정물이 될 수 있어요.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가 예배의 자세인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은 시편이 있습니다. 50편 시편에 보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참으로 이제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잘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아이를 가졌다 하고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면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은 만약에 임신했다 하는 소식을 남편이 들으면 어떤 분은 꽃을 사가서 축하하는데, 남자들이 퇴근할 때 서점에 들립니다. 유대인 남자는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배웠다, 임신했다 얘기 딱 들으면은 그날 당장 퇴근하면서 서점에 들려요. 뭘 살까요? 책이라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을 사는 거죠. 성경을 사요. 그래 아내한테 줍니다. 그럼 아내가 아이를 임신한 날을 적는 거예요. 2020년 7월 5일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 적고, 그날부터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요. 자, 유대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태신자 주일로 지킵니다. 태신자 주일. 태신자 뭡니까? 배지 않은 아이는 낳을 수가 없어요. 잉태하지 않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마치 10달이 되어서 새 생명이 나오듯이 그런 의미가 태신자 초청주일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여러분, 세례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로 제사하는 것에 있다. 그게 시편 50편 23절이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감사 제사와 착한 행실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가운데 풀 브루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초점을 맞추어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감사 제사가 영광 돌리는 방법이고 하나는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는 것인데, 오늘 출애굽기 오늘 23장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를 명령한 대로 아비벌 정한 때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먹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선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급히 구워서 먹고 모든 걸 불살르고 그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해방되는 절기가 6월절은 아비벌 14일이 6월절이고 저녁에 양을 잡는 게, 다음 날부터 일주일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습니다. 고난을 체험하는 것이죠. 지금도 6월절 되면 무교병을 먹으면 누룩을 안 넣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맛없는 빵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면 조상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모세 시대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였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압제와 소름에서 구원하고 해방한 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 일주일간 먹어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아비월 15일, 14일은 6월절이고, 이게 성경의 절기가 똑같은 말들이 자꾸 나오니까 혼동이 됩니다. 수장절, 다음에 나오는 수장절은 초막절과 같고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오순절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첫 보리 수확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밀수확이죠. 밀수확. 보리가 먼저 수확되고 그 후에 이제 밀이 수확되죠. 보리가 수확될 때를 초실절이라 그리고 밀을 수확할 때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77에 49 다음에 오순절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할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현장 예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이 보여야 돼 예배입니다. 집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몸을 보이는데 12살 이상, 만 12살 이상 매년 3번째 6월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맥주절이죠. 맥주절을 지키라.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농사에서 한 해에 모든 곡식을 저장한다. 그게 수장, 저장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고,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은 첫 열매의 수확이다. 보리와 밀의 첫 열매 순환과 함께 바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절기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의 목적은 후손들에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하는 민족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승이라는 분이 감사라는 시를 썼습니다. 김현승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목회자입니다. 기독교적인 시를 많이 썼는데 제목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에 지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그리고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눌변의 시인데, 이게 조금 원작의 오리 같아. 눌변의 시입니다. 어둔하다 할 때 우리가 눌변이라 그러잖아요. 시인은 눌변의 시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를 표시하겠습니까? 오늘 건강한 다리로 걸어서 성전에 온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몸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 그런 분 있죠. 내 몸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오른쪽 무릎을 좀 다쳤습니다. 그랬더니 전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무릎 꿇을 때 아무 고통이 없던 게, 무릎을 꿇으니까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무릎을 오랫동안 꿇을 수도 없고, 한 자리에 서 있기도 힘들고, 걷는데 자꾸 오른쪽 무릎이 의식이 되고 신경이 쓰여요. 이게 고장이 난 거구나. 내가 건강할 때는 무릎에 신경을 안 쓰다가 무릎을 다치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서 어떻게 할까 불편하고, 그래서 뭐 집에 있는 물파스도, 또 붙이는 파스도, 안티프라민도 파고 해볼 건 다 해봤어요. 뭐 찜질팩도 하고, 요즘엔 또 이렇게 뭐 전기 자극하는 게 있더라고요. 나비 모양으로 생긴 거, 그 충전해서 자극하면 찌릿찌릿하면서 그 강도를 높이면 막 다리가 막 떨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또 뭐 설교 준비할 때도 붙이고 애를 많이 썼더니 아내가 그 병원에 가지 왜 그 병원에 안 가고 자꾸 그러냐. 남자들 병원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러졌으면 갔죠. 어디가 끊어지거나 부러졌으면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뭔가 고장은 나긴 났지만 부러진 건 아닌 것 같고, 관절에 통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제 치료해서 많이 나아져서, 며칠 전에는 이제 운동장에 가서 한번 뛰어봤더니 조금 많이 회복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고 활동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몸만 건강해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자기 몸에 병들어도 감사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그러니까 나았잖아요. 존 헨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항암제가 될 수 있고 감사는 해독제고 방부제다. 똑같은 병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나아요. 어떤 사람은 병을 이기지 못해요. 최근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감사 심리학이라는 책을 써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심장이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박동수가 가장 안정된 상태래.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화내면은 심장 박동수가 가장 불안정하고 불규칙하고 혈압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게 영어로 anger거든요. A-N-G-E-R, anger. 앞에다 D자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anger 앞에 D자를 붙이면 뭐가 되죠? 된거가 아니고 danger. 어떤 애가 이거를 잘못 읽어갖고 단거로 읽어갖고 마셨잖아. 독극물에 danger를 써놓은 걸 D-A-N-G, 단거구나. 마셔갖고 큰일 날 뻔했대요. 여러분 한 분만 웃으시네. 웃는 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좋아요.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그 엔돌핀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엔돌핀은 모르핀, 마취주사 모르핀의 300배 효과가 있어요. 엔돌핀. 그런데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는가? 다이돌핀은 감동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나와요. 엔돌핀은 언제 나오냐? 기뻐하고 감사할 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다이돌핀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밤이 맞도록 분을 품고 잠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많이 다투거나 화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부교역자들도 계시는데 제가 화내는 걸 보셨나요? 우리 사모도 있는데 제가 화내는 걸 봤나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내고 화내는 걸 보셨다면 좀 용서해주고 기억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건강이 안 좋아. 근데 화를 낸 사람은 잘 잊어먹어요. 저는 제 기억에는 별로 화를 낸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부사역자들이나 뭐 어떤 분들한테 화를 낸 기억은 없는데, 근데 또 나는 몰라도 상대방은 알 수 있어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가운데 스칸디아 반도에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북유럽에. 근데 이 나라는 국민 소득이 높아서 행복 지수가 높은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겨울이 상당히 길어요. 북유럽은 겨울이 길고 눈이 덮이고 상록수 수풀에 음산한 그런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데, 그 속에서 커피와 계피빵을 먹고 청어와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를 찾나면은 감사할 조건을 찾아요. 내가 하루 가운데 오늘 무슨 감사한 일이 있었나를 발견하는 거죠.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핀란드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없으면 성공의 가능성도 없다. 사업하다 보면 실패하고 또 우리가 결혼도 힘들어서 실패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실패의 가능성이 없으면 성공 가능성도 없어요. 뭔가 리스크가 있고 부담이 있는 곳에 이윤이 있지. 리스크가 있어야 이윤이 있지. 리스크가 없으면 그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착한 사람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착한 사람은요, 있는 것에 감사해요. 근데 착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불평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다 만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인생의 주어를 바꾸세요. 내가 해서 누구로?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은 단어도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될까요? 살자. 거꾸로 인생의 주어를 바꾸면,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경력이 되는 스펙. 여러분, 스펙이 뭐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 스펙도 중요하지. 신앙의 스펙 뭐냐? 역경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다면 영적인 스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뭐죠? 다 힘들다가 뭐예요? 다들 힘내지. 저는 부정적이면 안 된다니까. 생각이 부정적이면은 삶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다들 힘내. 예. 졸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그냥 입은 닫아도 눈은 엽시다. 예. 근데 입을 닫으니까 눈까지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입은 닫아도 눈은 크게 열으셔야 돼. 여기를 닫으면 왜 여기가 닫힐까? 여기를 닫으면 여기는 활짝 열어야죠.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가는데 우리 교회차에 장로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좋대.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했더라면 코로나 때 막 이게 가까이 앉아야 되니까 적당하게 부흥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나. 그래서 그 장로님의 믿음이 참 긍정적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장로님이 부정적인 분 같으면, 목사님, 옆에 교회는 개척해갖고 많이 뭐 500명, 1000명 됐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저를 격려해 줬어요. 우리 교회가 참 코로나에 적당한 교회다. 적합한 교회. 좀 떨어져 앉을 수도 있고 성전은 넓은데 많이 부흥 안 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 감사절에, 맥주 감사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은 분들 잘 만난 게 감사하다. 우리 장로님들 인품이 훌륭하고 참 좋은 분들 만나고, 우리 권사님들도 얼마나 헌신적인지 우리 5층에 한번 가보세요. 어저께 또 예쁘게 그 어르신 권사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쉼터, 또 소예배실을 잘 꾸미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 성전 소독하고 청소하는데 아주 헌신적이고 몸도 아픈데도, 그리고 가장 고생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성경학교를 안 한다고 편하지 않아요. 그럼 목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설교를 안 한다, 편하지 않아요. 더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학교 안 오니까 편할 것 같아요. 더 힘들어요. 유튜브로 만들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교사들, 셀리더, 헬퍼들 특별히 고생하시는 분들, 여름에 더운데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전도가 육신적인 힘드는 것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핍박을 당해요. 제가 우리 전도대원들이 핍박당한 거 저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훌륭해요. 사모를 통해서 다 들었어. 모르는 건 아니야. 다 들었어. 막 경비원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참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따라서 교회는 바울같이 뛰어난 사도가 있더라고 해도 평신도 동력자 없이는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7장의 아덴의 전도는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왜? 아덴 사람들은 똑똑하고 철학적입니다. 다 머리 좋아요. 거기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많았던 곳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인 게 바로 아테네, 아덴입니다. 거긴 전도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순수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우리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목사도 두 종류가 있는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목사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목사, 있어요.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써서 육신대로 살지 말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성경이 지도라면은 성령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끔 가다가 오작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지도를 중요시 여기게 돼요. 성경 지도. 지도를 떠난 내비게이션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운동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성령 운동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영분별의 지각이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무분별한 성령 운동에 잘못 빠져버리면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레위기에 보면 출애굽기 23장을 읽었는데 레위기 23장에도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제7일이라고 그러는데, 안식일이 7이라는 것이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절기도 7가지가 있는데, 레위기 2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한 것과 똑같죠. 14일은 유월절이고 15일부터는 누룩 넣지 않는 빵을 일주일 먹으니까 무교절인 겁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에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때 가져갈 때 제사장은 하늘을 향해서 흔듭니다. 곡식단을. 그걸 요제라고 불렀어요. 흔든다는 요제, 레위기의 요제. 하나님, 따뜻한 날씨와 비를 적당히 주셔서 이렇게 수확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첫 열매 감사를 드리는 게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쳤습니다. 왜 2개를 만들었을까요? 밀로 만든 밀가루 빵을 2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사용됐다. 물론 짐승도 잡고, 특별히 맥주절에는 그렇게 한 이유가 모세의 2 돌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6월절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의 모세의 2 돌비를 받을 때가 맥주절 절기고 오순절이에요. 초대 교회가 탄생했던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므로 구약의 맥주절, 오늘의 오순절인 겁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것의 구약의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초실절이 있어요. 자, 초실절은 또 뭐고 맥주절은 뭐냐? 상당히 이제 혼동스러운데, 6월절 다음이 무교절이고, 무교절 6월절을 지키고 첫 번 안식일 그날을 초실절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주일이 안식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안식일 시작될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과 부활의 첫 열매는 연결되는 거고, 또 맥주절은 뭐냐? 맥주는 교회가 탄생한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하고 교회가 탄생한 날은 달라요. 49일 만에, 7절에 49일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첫 번 교회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6월절 3일 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데, 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제를 지키는 것은 3가지 선물을 받았어요. 첫 번째 선물이 뭐냐? 해방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 1절 2절,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에 특세의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뭔가 구속되고 제약받은 상태가 있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받은 것이 6월절이듯이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 있었어요. 우리 죄와 사망의 종노릇했어요. 거기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후손들에게 감사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시편 136편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400년 넘는 종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 일제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고 나라가 힘을 얻고 분열되면은
불행을 겪는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나라가 분열되고 힘이 없고 정세 판단을 잘못하면은 후손들이 고통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은 구원받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노력하고 힘을 써서 내가 태어난 건 아니고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큰 불효가 뭐냐? 한번 사지선도를 해볼까? 1번,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린다. 1번. 2번, 부모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대든다. 3번,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어떤 게 가장 큰 죄예요? 네, 3번이죠. 용돈을 안 드리고 부모 말 안 듣는 것보다가 내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고 거부, 우리 친아버지 아니다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만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은 여기에 먼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이 나라가 갈대아 나라,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라는 계시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민족이 아닙니까? 저 갈대아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의 나라, 이방 민족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치료함이 합당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기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신칭의가 바로 여기서 먼저 언급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공로나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어린 양의 피로서 값없이 제사함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선물이지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공로,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육신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이 피 흘리는 고통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받은 거죠. 그게 거듭났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어떤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구원받은 것에 내가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감사가 있는 그런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못 뿌린다. 불평하는 사람은 시험에 걸려 넘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스라엘의 수상 가운데 1967년도에 수상으로 뽑힌 사람이 골다 메이라는 여성이에요. 그 골다 메이어는 여잔데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나라를 안정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독립된 지가 20년이 안 됐어요. 48년도에 독립돼서 중동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갖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시대에 여자로서 수상이 됐으니까 그 소감을 물어볼 때 자기는 부모로부터 잘생긴 외모를 갖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여성은 80%가
자기 외모에 불만이 있대요. 불만이 있으시죠? 자기 외모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멘이 없으시잖아요. 좀 나를 좀 이거보다 더 아름답게 왜 만들지 못했나 불만이 있대요. 근데 골다 메이어는 자기가 잘생기지 못한 것에 감사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기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상이 됐다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시네. 제가 청년부에 보니까 지하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잘생긴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생긴 사람은 예배만 마치고 다 가버려. 근데 제가 청년부 열심히 활동했는데 남자 청년들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집은 잘 가요. 기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된 마지막 선물이 뭐냐? 왜 우리가 첫 열매에 감사해야 되느냐?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은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세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성격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면 달라진다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가 내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작업을 하시죠. 성화의 작업, 거룩해지는. 물론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책을 가끔 선물하니까 예전엔 책을 그만 가져오라 그래요. 쌓아둘 곳이 없다고. 아빠가 자꾸 책을 줘갖고 집은 좁은데 책에 쌓을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했어요. 얘야, 책 속에 길이 있고 책 속에 돈이 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답장해서 아버님 책갈피를 뒤져봐도 봉투가 없던데요. 아이들이 책보다 돈을 좋아하는구나.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다시 전송을 했어요. 뭔 전송을 하냐면 조지 물러의 글이 있어요. 조지 물러는 기도 5만 번 응답받았는데 그의 글을 제가 보내줬어요.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존재한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세상에 빈곤이 많지만 내막을 따지고 들어가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히먼스타인이 한 말입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거두려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은 예수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어떨 때 열매가 많은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보존하리라는 단어는 애국가 가사에 들어있어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저는 어릴 때 왜 보존이라는 말을 안 썼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애국가를 지은 선조들이 참 신앙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길이 보존하세요. 근데 우리는 보존, 나라가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길이 보존할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에 연합되는 길이 바로 비결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는 거예요. 별세의 신학을 주창했던 이증표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수술하는데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마취가 아직 깊이 안 들어갔고 통증이 생기더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났죠. 목사도 아프면 신음소리가 나죠. 하니까 의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간호사하고 수술대 위에서 아직도 덜 죽었구만. 덜 죽었어요. 덜 죽으니까 고통을 느끼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는다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우쭐하지 않아요.
나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내가 화나지 않아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반석을 막 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벌을 내리는데 너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노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모세가 얼마나 안타깝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는데 아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비스가산에서 최후를 마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직분이 높을수록 엄격한 걸 요구하세요. 우리 일꾼이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등장보다가 퇴장이 중요해요. 끝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제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셨더라도 용서하시고 또 앞으로도 화를 끝까지 안 내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 마지막에 잘못된 모세처럼 마지막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끝으로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인생을 다 살고 나면은 우리가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져갈 재산이 뭐냐? 땅 문서나 아파트 문서가 아니고 통장이 아니에요. 예수를 얼마나 닮았나 이거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삶인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맨 마지막에 감사 인사하는 내용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끝에 가면 꼭 감사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성도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부정적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의 목회에 참 걸림돌이 되고 괴롭히고 마음에 가시와 같은 노릇한 성도의 이름도 나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런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경우는 바울의 목회를 도왔던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바울의 목회에 협력자가 되었던 의사 누가, 믿음의 아들 디도 이런 이름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16장 16절 끝으로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목회를 도왔던 고맙고 감사한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 나중에 무덤에다가 묘비명을 세울 수 있으면 4글자를 좀 새겨줬으면 좋겠어요. 4글자. 감사 충만. 길게 쓰면 많이 쓰면 또 비용이 비쌀 것 같아서 감사 충만 4글자. 하나님 감사로 살다가 감사로 갔습니다. 감사 충만한 인생이 되면 참 소망이 더 이상의 소망이 없겠다. 근데 요즘은 비석을 안 세워. 그냥 다 화장하고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질없는 욕망이야. 욕심을 버리고 문제는 고린도 교회처럼 감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감사는 마치 보물찾기와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눈이 나빴던 것 같아. 그걸 뭘 보면 느끼냐면은 어릴 때도 영화관에 가면 꼭 앞자리에 앉았어요. 키가 적으니까 학교에도 앞자리에 앉고 왜냐면 뒤에 앉으니까 스크린 잘 안 보여. 그때는 안경 쓰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나처럼 눈이 나쁜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만 눈이 나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봄소풍이나 가을소풍 가면 보물찾기를 하는데 난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거든. 아이들은 잘도 찾아 나뭇가지에도 풀숲에서 보물찾기를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보물찾기에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눈이 나빴다는 거예요. 기술이 부족했나? 애들이 그걸 뽑아갖고 뭘 선물을 살 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데 성경에 보물찾기가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안다면은 축복의 보물찾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 영적인 보물찾기구나. 감사하는 거. 헤아리지 말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맥주 감사주의를 보냅니다. 올해 상반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농사를 하지 않지만은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감사로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이 적은 예물들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또 어린 소년이 주님의 손에 들려 갇히는 오병이의 기적의 예물이 되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과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일생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하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